제가 뉴욕에 와서 하나 좀 이상했던 것은 뭐였냐면, 건물은 오래되어지고 좋은데 낙서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낙서가. 근데 낙서 금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낙서 금지라고 하는 글자 속에도 낙서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경고문이 붙을수록 더욱 이렇게 낙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아이러니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경고문이 있어요. 종종 나타나는 경고문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낙심 금지. 낙심 금지라고 하는 경고문이 성경의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루는 사단 나라에서 인간 낚시 대회를 개최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이 졸개들, 이 귀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인간 낚시 대회를 시작을 하는데 귀신들이 앞다투어서 인간 세상에 나가가지고 인간 낚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귀신들이 낚시를 떠났던 귀신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선 이 저녁에 모이게 된 거죠. 근데 한 귀신의 이 낚시 바구니에 사람들이 꺼내도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목 이 사단이 놀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가 어떤 미끼를 썼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낚시해서 잡아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써서 제가 낚시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낙심이라고 하는 지금 미끼에, 사단의 미끼에 지금 여러분들이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은 이 사단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낙심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사단이 피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낙심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이렇게 낙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이 행복이 떠나가는 거죠. 나라에서 이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볼 것도 없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낙심하고 얼굴에 시험중이라고 쓰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제가 목회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낙심 금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뭐냐면 바로 이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덴마크 철학자는 이 낙심,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 이 전염병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런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삶에 대한 기대를 막 이렇게 저버리고 우울함 가운데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저는 이렇게 마음의 절망과 낙심을 안고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인데요, 이것을 이기게 하는 백신이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백신이에요. 소망.
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처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이 똑같은 감옥 환경에 있지만은 바로 사형수하고 이제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그날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죄수하고는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절망, 그런 슬픔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문제와 상황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다윗에게 가장 아픔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이제 대항을 해가지고선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뺏어오는 거죠.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 왕궁에서 나올 때요,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도망쳐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 앞에 이 아들의 반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어떻게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다윗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구차한 인생을 그가 지금 살아야 했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 9절, 10절에 보면 탄식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는지, 어찌하여 그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반란을 통해서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났는지, 원수들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대상에게 이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결과물을 주실 수 있을까?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실까? 왜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환경에 빠지게 만들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안다고 이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모두 다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끼 밥을 먹지만은 이 밥에 대해서 다 알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차에 대해서 다 알고 여러분 그 운전을 하세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면 신앙생활 할게요. 평생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의사가 그 약에 이 처방을 할 때 그 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의사의 그 말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선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약을 먹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의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각 나라에 보면 노동자들이 먹고 힘을 내는 음식이 있어요. 그 미국의 흑인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음식을 먹고선 힘을 얻었어요. 그 음식을 소울 푸드라고 그러는데, 그 소울 푸드, 그들의 흑인들이 먹는 이 허쉬, 이 퍼피라고 하는 이 음식이 있는데요, 이 옥수수하고 야채를 넣어가지고선 이거를 반죽해가지고 만든 그 동그란 튀긴 것 같은 음식이에요. 영혼의 푸드죠. 그 음식을 먹으면 이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도 좋고 뭐 여행이 좋은데 그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은 뭐가 그렇게 생각납니까? 그 음식이 뭐가 생각나요? 그냥 라면이라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된장찌개나 이런 김치찌개를 딱 먹잖아요. 그게 영혼의 푸드예요. 막 그 힘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울푸드, 즉 우리 신자의 영혼의 이 푸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되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비록 지금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현장에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으면 바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또한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참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저녁 늦게는 음식을 먹지를 않죠. 근데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밤 늦더라도 먹어야 될 그 음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데요, 성막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반드시 성소에서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 왼쪽 편에 맞은편에 은근 촛대가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는데 이 제사장은 날마다 이 은근 촛대 이 불을 항상 그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레위기서 2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 안 증거 회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안 좋아도 뭐만큼은 꺼트리면 안 돼요.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잔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소망의 등잔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심지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 등잔불을 점검을 해야 돼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지금 경호원 그들 감옥 안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에레미야의 이 미래도 불투명하고 지금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한 이 밖에 그 이스라엘의 땅은 다 황폐해가지고선 사람 살기도 어렵고 짐승들도 바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소리로 다 그 예루살렘에 다 채워져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적막한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어요. 감옥에 갇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만큼은 해야 됩니까? 기도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 지금 캄캄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 기도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말씀 준비할 때 떠오르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막막한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권사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렇게 낙심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하는 말이 아예 죽겠다 그래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겠다 그런 표현 쓰지 말고 죽게 있다. 모든 환경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이 절망의 화살이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그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제만 바라보면,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 이렇게 믿음 없는 말, 권사님인데도 그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악을 쓰는 한이 있어도, 밤에 잠을 못 자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도만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이라고 이름이라도 부르라고. 주님. 그렇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독수리 중에 그 뱀잡이 독수리가 있다는 거죠. 이 독수리는 이제 하늘을 길게 날개를 펴고 있다가 먹이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 손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이제 낚아채는데, 이 독수리를 잡는 동물이 있는데 이 사자나 이 표범이 이 독수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뱀잡이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가 있어서 하늘을 날고 있다가 이제 먹이를 낚아채는데, 이제 사자나 이 표범이 와서 이 독수리를 갖다가 잡으려고 할 때 이 독수리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뛰면서 도망간대. 독수리가 뛰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당황하니까 나는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달면서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죽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낙심과 이렇게 불안이 우리 문제에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소망을 잃어버려.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잃어버린다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거를 다운캐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운캐스트. 우리 불안이 그런 이 다운캐스트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이 죽는 거예요. 풀이. 그냥 고개를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불안이 오고 낙심이 오면은 그냥 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오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면은 그런 소망을 잃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서 뭐가 터지냐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지금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내가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이 시편의 성도는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져서 지금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찬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네,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분의 2, 거의 70편 이상은 이 시편은 다 비탄의 시예요. 다 탄식의 시입니다. 다 이런 그 실망감이 다 묻어있는 다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면 찬양의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있는 모든 그 시편에 있는 성도들이 이 다윗이 고라자손이 항상 탄식으로 비탄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찬양을 해보세요. 그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악기가 있는데요, 악기가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납니까? 악기는 그 안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 소리가 울려짐으로 말미암아 공명이 되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이 속이 비어진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염려, 그 근심,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그것을 비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5절 하반절에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하반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절망의 상태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금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요, 우울할 때요, 그 상태로 그냥 있지 말고 찬양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I shall again praise him. 다시 나는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지금 내 안에 우울함이 오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 찬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 목사님, 이 절망과 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 아주 단순하네요. 목사님 항상 그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결론이 뭐 항상 뻔하지 뭐. 여러분들 한번 설교해 보세요. 설교해 보시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왜요?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답은 유일한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의 이 등장불을, 이 점검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그때 이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전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의 왕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권력과 부와 명예가 많았었는데 너가 어떻게 해서 지금 권력과 부와 자식을 다 잃어버렸느냐.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면 좋죠. 오늘 말씀 보니까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해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뼈에 바로 이 칼을 찔리듯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그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과거보다 좀 미래가 지금 현실이 더 좋아져야 그것도 살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의 자기 신세를 지금 쳐다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옛날보다도 지금 낫고 지금보다도 내일이 좋아져야 그래도 보기가 좋지. 한때는 화려했는데, 한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신세가 너무 초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구나 다 마음에 낭만과 절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서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가지고 교회로 이끌어왔던 자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과거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가만히 보면은 과거 화려했던 앨범을 꺼내놓고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생활 힘들어질 때마다 이 옛날에 한국에서 화려했던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내가 잘 나갔었지, 그걸 과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과거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남자를 생각하며 그 남자가 좋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묵상한다 할지라도 과거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이 시편의 이 성도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 곁에 있음을 지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봉독해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곁에 계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침묵하는 것 같게 계시지만, 지금 안 믿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게 만드시겠다. 좋은 날이 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인자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너에게 좋은 날을 오게 하시겠다라는, 조금 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낮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은 사라져버리고 낮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의 성도는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재앙과 슬픔의 어두운 밤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인생의 막이 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두려움이 없으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홀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외로울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소망의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의 이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뭐라고 그가 읊조립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 인생 다 끝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심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바로 지금 그 사람들 앞에 내오면 돌에 맞아 죽을 같다라는 이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그의 옷만 떼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러라. 여기서 하미러라, 이 말은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죠. 이 말은 she said,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레겐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야, 내가 유추병 환자로서 그 앞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 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절망의 생각이 드는데요,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 얘기를 했다라니, 아니야, 주님 만나면 되잖아. 주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지금 힘들고 절망의 환경이지만 저 주님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드시죠? 힘듭니다.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은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서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갖다가 다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좀 더 기도해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시켜 주실 거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자. 엘레겐, 내 영혼에게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자가 어떻게 돌아왔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떠오릅니다. 그 당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품꾼들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 아버지 품으로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아버지께로 내가 나아가자.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지만 목회할 때 낭망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낙심되고 뭐 때문에 낭망이 되느냐. 정말 믿음이 참 좋으신데, 근데 그렇게 삶이 어려운 거예요. 또 병이 드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루 이렇게 보면은, 야, 무슨 맛으로 저분이 지금 살아갈까? 정말 하루하루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낭만스러워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저의 그 영혼의 탄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그런 마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에게 역사하셔.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제가 그 선포를 하면서 그게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이 성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찾아다닌다라고 그랬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찾는다라는 것은 헐떡거린다. 팔레타인 지역에 기근이 있어서 물이 말랐습니다. 사슴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지금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다른 것들이 눈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 사슴은 사방을 찾아 헐떡거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봤어요. 그러나 이 사슴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아보셨냔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 보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만 해. 난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 내가 정말 기도가 안 하면 내 영혼 죽어. 나는 찬송을 해야 돼.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낭망할 때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더라. 아직도 덜 급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낙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여러분 안 해보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이 됩니까? 불안이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보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회복의 그 소망의 그 주님을 아버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